시편 9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제한된 어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일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할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 당시에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되었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을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기에 이제 시편금, 비파, 수금, 이것은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악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 쓰겠다는 거야.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 외에는 우리가 찬양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밤낮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께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항상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기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어린데 나이 많이 먹은 사람처럼 변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예? 조현? 그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한 형제의 찬양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 찬양에 그게 뭐냐면, 뭔 찬양을 불렀냐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가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은혜,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아주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형제, 두 형제가 부른 찬양이 뜨나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하세요. 그 찬양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그 자매가 누구였죠? 사고 나서 그 화상을 입은 그 자매 이름이 이지선이죠. 이지선. 네, 이지선. 그 자매가 화상을 입어서 뭐 손도 이렇게 몇 손가락도 뭐 얼마 없고 얼굴도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삶과 사고 전의 삶,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의 삶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왜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게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의 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느냐? 180도 달라집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냐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거기에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 너무 그게 감사한 거야.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요. 마리아가 정말로 온 인류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100% 알았다.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걸 정말로 100% 알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그걸 알았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그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렇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대.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높이 외치리이다. 이것만큼 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 그 예심에서 주는 책을 보면 미얀마의 한 중이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막 이제 뭐 장례를 마치려고 하는 그때 다시 살아났어. 근데 그 어간에 이 중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갔더니 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전했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거기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생사를 알 길이 없대요. 그 사람이 잡혀가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국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처를 섬기다가 이렇게 죽음에 앞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에 대해서 아니 왜 나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죠. 깨달아 알았다면? 그러면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건 나를 기쁘게 한 거고 내가 높이 어떻게 해요? 높이 외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측면에서 나를 살펴보면 내가 믿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내 삶을 놓고 얘기해 봐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안 나오는 때가 많은데 혼자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전해요. 아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1년에 이렇게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빼먹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럼 보면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사실 없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답해 보라 그러면 서로 민망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대요. 어리석은 자하고 무지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디서 구할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일 이맘때 되면은 널려 있는 것이 먹을 거야. 그때 군대 장관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늘에 창을 연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는 눈으로는 보고 못 먹을 거야. 그래서 그 장관이 어떻게 돼요? 밟혀서 죽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는 하는데 못 먹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아이고 이런 때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장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고기 줄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내가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이 여기 있는 소를 잡은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세도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통풍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냥 싫어하기까지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에요. 저는 장기 가는 길 정도밖에 몰라요. 장기 바둑은 둘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장기를 좀 잘 두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더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잡히고 이쪽으로 가면 꽉 막히고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어렵고 막 이런 완전 궁지에 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몇 수 만에 그냥 와장창 다 잡혀. 사람도 나보다 조금 더 알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이기고 그 사람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 숨은 그림 찾기를 몇 번 해봤어요. 그 틀린 그림 찾는 거 있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그거 잘 찾으셔요? 저는 잘 찾거든요. 아주 조금 이렇게 놓고 조금 이렇게 놓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은 사람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 저 일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일하셨을까? 우리 그 김명영 교수라고 아시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보는 거하고 우리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딸기는 씨가 어디에 있어요? 겉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은 씨를 밖에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실 수 있으셨을까?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신기하다고 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의할 때 사람들 중에 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조는 사람의 그 표정이라든지 막 몸짓을 보면 너무 신기하대. 그분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벌써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야. 안 잡히게 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산성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뭐 하신다고요? 지존하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지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 최고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막 최고의 일처럼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까? 왜 이렇게 응답은 늦으시는가?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카톡방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야 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큰딸 지금 살고 있는 집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음 주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지? 좀 일찍 해주면 얼마나 좋아. 꼭 마음고생을 꼭 끝까지 해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보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안 나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아버지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이러면 사실 걱정할 일이 없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타했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훗날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조바심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뭔 인간이 내가 뭔 지혜가 있다고 뭔 인간의 빽이 있다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이런 생각해보고 저런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진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져.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아이씨 창피해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기름을 부으셨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런 안을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위협을 받아서 궁지에 몰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벌하셔서 나를 높여주신 거야. 그런 것들을 훗날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행했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뭐같이요? 종려나무 같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적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합니다. 이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리로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희귀한 난을 그렇게 사서 키우는 분이 계시대요. 비싼 난, 희귀한 난. 근데 그 난을 잘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한대요. 그런데 나한테는 귀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난이 살면 좋고 뭐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 비싸고 자기는 너무 이게 귀하고 막 좋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키워갖고 분양을 하는데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왕은미 집사님만 잘 기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주더라도 그 집사님한테만 준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 이상 더 좋은 방법도 좋은 길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시편금 막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나의 온 삶을 들여서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런 신앙에서 사실 좀 벗어나야 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하니까 당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풀무불에 던져서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싫은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건져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려나요? 우리 교회에도요, 성도님들이 오셔.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요, 뭐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사모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막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그리고 헌금까지 드렸는데 감사한 거. 천성중앙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의미, 무엇을 또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의 방법하고 달라요. 다르신데 그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 그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지. 뭐가 진짜예요? 에?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죠. 더 좋은 길은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내 삶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 그건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보다는 잘하지, 이런 기준 세우지 말고 이러한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내 신앙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최고지, 그분은 나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아끼시겠어?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로 신기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신유막직하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니? 와, 다윗 같은 정도면 뭐 그런 얘기 할 만하죠. 혹시 그러는 분 계셔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기준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근데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 아픔을 생각해 보면요, 너 다윗처럼 살래? 그러면 쉽게 아멘 안 된다니까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신하가 나를 죽이려고 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형제들은 나에 대해서 조롱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비롭게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에 막 영을 부어주셔서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구환 성도님, 정만교, 우리 또 김현주 있고요, 우리 또 누구야, 김성호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정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진짜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특별히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나라가 정말로 평화롭게 자기 자리를 우리 다시 찾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또 학생 우리 수련회가 있고, 또 예심 수련회에 우리가 참석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